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덤으로 얻은 축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덤으로 얻은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갈렙과 또 한 사람은 온니엘과 또 한 사람은 악사라는 그러한 여인이 나와요. 이 3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에 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덤이 뭔가요? 덤이란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거기에서 뭐 더하여 주는 것. 뭐 딸기를 한 바구니 샀는데 거기에 딸기를 한 줌을 더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덤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덤 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또 어떤 물품을 살 때든지 구매할 때에 그 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덤, 뭔가 더하여질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더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애를 썼을 때에 그때 덤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과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덤의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 갈렙을 살펴볼 텐데요. 이 갈렙이 받은 그러한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 갈렙, 과연 이 갈렙이 성경에 약 한 3명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을 보게 되어지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 종, 노예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별로 좋지 않죠.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출신, 그 당시에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머슴이라든지 할 때 그 머슴들 이름이 굉장히 막 이제 고풍스럽고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뭐라 그러죠? 뭐 돌새, 뭐 머새,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좀 천박한 이름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렙이란 뜻이 개, 종, 노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3명의 그 갈렙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 두 번째 헤스본의 아들 갈렙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요 올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자,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참 똑똑해요. 자, 여분네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분네 아들, 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구분이 완전히 되어져요. 근데 두 번째 에스본의 아들과 여분네 아들 갈렙과는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역대상 2장 4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그랬어요. 자, 갈렙의 딸은 누구더라? 악사. 자, 여분네 아들 그 갈렙의 딸도 이름이 악사예요. 똑같아요. 아버지 이름 갈렙이 둘이 똑같고 딸 이름은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조차 이것을 헷갈려서 그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이 3사람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딸이 악사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탐할 때에 각 그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거든요. 12명을 뽑았는데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이 대표로 뽑혀서 나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 갔을 때에
10명이 다 안 된다, 못한다,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거 있고 곤란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대요.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땅은 좋긴 좋은데 거기 가면 안악 쪽에 있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갈렙은요, 나이가 80세가 되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진배가 없습니다. 내가 출입하는 것이나 싸움이나 내가 얼마든지. 그러면서 이 갈렙이,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몇 세에? 80세에. 여러분, 80세에 그 아낙 족속에 있는 그 산지, 그리고 그 험악한 그 산지에 올라가 전투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갈렙이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성경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거기 보니까 그니스 사람 그랬어요. 앞에 하나가 붙었죠, 그렇죠? 그니스 사람 누구?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 명분을 팥죽한 그릇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건한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고 부모에게 슬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예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외가 됩니다. 완전히 제외가 돼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언제 유다 지파로 들어갔는지, 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누구 하다가 제가 빨간 걸로 큰 글씨를 해놨어요. 누구 족속?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장. 자, 바로 이 그나스 족장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돔의 후세,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도표를 보세요. 자, 에서가 나오죠? 에서. 이 에서 후손들이 쭉 나와요. 루엘, 엘리바스, 또 여호수, 알람, 고라 쭉 나와서 그 녹색 글씨 맨 밑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그나스 와요. 바로 거기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기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 에서가 그들의 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족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됐는지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갈렙이 믿음의 후손으로 대표로,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살았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 이름의 뜻이 개, 노예, 짐승, 그러한 이름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갈렙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두 가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가 이런 삶을 살아. 두 가지. 첫째로 따라서 할래요? 여호와께 충성했다. 자, 뭐 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 충성했다는 그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원문에 보게 되어도 온전히 쫓아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할래요? 하나님으로 채우다. 자, 그 갈렙의 인생 속에서 누구로 채우다? 하나님. 세상 것 채우지 아니하고 물질 채우지 아니하고 덤으로 받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때와 이제인데요.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또 예수 안에서 아직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전에 그때의 모습은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하나님 사랑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언제는 이제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내 삶과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는 왕족이에요. 그 다윗 왕조죠. 그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인데요, 온니엘이 나와요. 이 온니엘도 덤으로 얻은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갈렙이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자기 딸 악사를
그 안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렙, 자, 사람을 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능력이 없어서 이 기럇세벨을 그 온니엘에게 그렇게 맡겼을까?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까? 아니에요. 갈렙은 아까 내 나이가 몇 세? 80세가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정정하다. 그래서 내가 그 헤브론 모든 지역을 내가 점령하겠다.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 테스트한 거예요. 갈렙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 하나만 있었어. 딸 이름이 아까 누구라고요? 네, 딸 하나만 있었어. 그래서 사위를 맞이하는데 그 사위를 마치 아들처럼 삼으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사위,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냐? 적어도 기럇세벨을 물리치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제안에 누가 대답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이 그 제안을 했어요. 누가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빨리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 자, 거기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 여분네의 그 아버지 그나스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형제가 또 그나스야.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누구? 온니엘. 그러면 갈렙과 온니엘은 무슨 관계? 사촌 관계, 삼촌 관계가 되어지죠. 자, 이 온니엘이, 자, 갈렙이 누가 기럇세벨을 점령할래? 점령하는 제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 악사를 보내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기업도 다 물려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손든 사람 누구? 온니엘. 저요!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 구분되는데 첫째 유형이 도전적인 사람. 이 사람은요, 모든 일에 우선 도전을 해. 실패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이 아주 정확하게 결과를 탁탁 재보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이미 지나갈 때가 많아. 너무 신중한 걸 요래재다가 그냥 시간 다 허비하고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자포자기 하는 사람. 아예 시도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일까?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에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섞였으면 금상첨화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저요! 아멘 좀 안 해. 다시 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자, 누가 기럇세벨을 점령할까? 할렐루야! 요거 봐, 손 들으라니까는. 자, 이 갈렙은 얼른 쳐요! 손 들고 얼른 나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말았어. 여러분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이 온니엘이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을 때 덤으로 준 게 바로 갈렙의
딸 악사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것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몇 사람 없네. 그거 이번에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주여. 그래 자기 뜻을 관철시키자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도와 무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태도, 또 기럇 세배를 점령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손 번쩍 듭시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 자, 누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딴 사람 보지 말고 누가 들어야 돼? 저요. 번쩍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온니엘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족과 가문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빨간색만 시작.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중요해요. 까만색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온니엘이 저요라고 손들었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요라고 손들고 아멘이라고 손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모든 것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왜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위로 삼겠다, 아들로 삼겠다 그랬을까? 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이 이긴다.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왔다? 평온했다. 몇 년 동안?
요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내용이 같습니다. 희한하죠?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 내용이 같아요. 뭘 얘기하느냐면 이 갈렙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사사 시대를 예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왜 기럇 세벨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사람이 이 갈렙의 사이가 되어지고 악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연결인 거예요. 연결고리인 거예요. 다음 시대 연결고리인 거예요. 오늘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온니엘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아내로 준 것으로 끝났을까? 성경에 보면요, 그 남자가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 참 그 귀한 게 있어요. 잠언서 31장에 보게 되어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 여기 혹시라도 청년들, 남자 청년들 아내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를 만났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저는 죽었다가 태어나도 다시 결혼할 거예요. 이거 노대책이 아니에요.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30년 넘게 살았는데 저랑 살면서 얼마나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 이쁘게 입는 것도 토요일 날 다 코디 다 해놔요. 와이셔츠, 넥타이 뭐 다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 준비해놔요. 저는 그냥 가서 입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코디 싹 해놔요. 그럼 저는 싹 입고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요, 저에게 화를 안 내요. 아멘 좀 하세요. 화를 안 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큰 소리 친 것 기억나지가 않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아이고, 질투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냥 예. 저는 우리 사모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나오겠다. 정말 좋아요.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진주보다,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잠언 31장은 쭉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의 기준이 쭉 나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온니엘이 누구를 얻었어요? 악사, 현숙한 여인을 얻었어요. 이 악사는 신앙적으로 다져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사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갈렙의 딸이었어요. 그것도 아들도 없는 유일한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악사가 시집갈 때 아버지한테 뭘 요구해요? 예. 그 요즘 중국의 지참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이스라엘에 지참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뭘 요구했죠? 밭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내게 뭘 주랴 그랬더니 이 악사 딸이 내게 뭘 주소서? 복을 주소서. 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뭘 구한? 복이래요. 이 복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면 믿음이 100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의 자손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줄까라고 물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갈렙이 그 복도 줬지만 더불어의 은혜를 줬어요. 더음의 은혜를 줬어요. 두 가지 줬어요. 뭐예요? 첫 번째, 밭을 줬어요. 이 밭은 땅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팔지를 못했어요. 그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건데, 이 갈렙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물려받아요? 딸. 자, 그 딸 뒤에 또 누가 있었어요? 사위 온니엘, 아들과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게 뭐였어요? 윗셈과 아랫셈. 자, 윗셈과 아랫셈 뭐냐면, 이 셈은요,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막지대에서 이 물은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땅을 구했어요. 그렇죠? 땅을 받아 더불어. 그 다음에 뭐도 받았어? 윗셈과 아랫셈 두 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덤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갈렙이 왜 기랴세벨을 치라,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했까? 그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 시대, 다시 말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 사사 시대를 가야 되는데, 그 사사 시대의 바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악사처럼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너희에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해요. 먼저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뭘 구하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덤으로 얻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갈렙은요, 덤으로 얻었어요. 이방족 속 그 에돔 에서의 후예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그것도 유다 지파 대표로 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채웠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도 덤으로 얻은 그러한 축복, 최초의 사사가 되었고요, 40년 동안 평안의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음으로 그 모든 기업도 얻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덤으로 얻은 우리의 축복의 삶이 갈렙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할래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할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축도 이후에 공동 위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 가리라.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아멘.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아멘 아멘.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아멘.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하나님, 난 주의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하셨네. 아멘.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덤으로 사는 이 인생, 내가 그때에는 예수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덤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적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